종려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이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인 첫날인 오늘을 종려 주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려 주일이냐라는 것은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일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명절, 이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해 지키는 그 명절. 그래서 매해마다 부활절이 조금씩 이 날짜가 틀린 것은 우리의 음력하고 유대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하고 양력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날짜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도 매해 조금씩 틀린 것이 유대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 한 주간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잡히시고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새벽 미명에 이제 잡히셔서 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셔서 이제 못을 박히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가셔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분위기가 틀려요. 이 오늘 본문에 전 앞으로 다룰 거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지고 이 나사로를 살리게 되어진 사건이 큰 이슈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젠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게 되어지면 시오니즘 새로운 땅, 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이젠 새로운 해방의 역사 또 이 이스라엘의 중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막 기대감이 막 부풀으니까 반대로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예수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냥 저렇게 두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쉽게 말하면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진짜로 죽으셨지요. 그런 죽으러 그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막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오늘 본문 보면 14절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지금 1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디 가봐라. 어디 가보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그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가져올 때 그 주인이 너희들 그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 어미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놓아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가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위치에 어린 나귀 새끼와 어미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잡아오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니까
알았어, 쓰십시오. 사실은 예수님과 미리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그는 순종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드러난 사람들만을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예수님께서 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예, 그러니까 이 나귀도 힘든 거지요. 큰 어미 나귀야 짐을 실어봤으니까 싫겠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저희 형님이 어렸을 때 송아지를 한번 탄 기억이 있어요. 예, 송아지는,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는 이 콧뚜레를 하고 그 다음에 짐을 실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잡아떼면 점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천방지축이에요. 근데 그런 송아지를 형님이 확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 났어요. 막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막 그 저 스페인인가 그런 데서 꼭 막 투하는 거 그런 것처럼 형님이 막 나중에 보니까 옷이 노래 그, 그 소의 털 색깔이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어쨌든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는 참 힘겨웠을 거예요. 근데 그 나귀도 순종하며 이 대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 오는 그 승전, 승리한 군대가 들어올 때 그들은 백마를 타고, 지도자가 백마를 탁탁 와요. 그래서 그 이단 사이비의 교주인 이만희도 가끔가다 자기들 행사에 막 말 타고 들어오는 그런 것. 또 저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홍보 영상 보면 말 타고, 이게 백마가 대부분 이게 승리를 이룬 그 왕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승리를 이룬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나귀도 참, 나귀를 탄다는 것도 우스운데 거기다가 새끼 나귀가 막 힘들어하는 그런 나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사악한 왕이 아니라, 막 짓밟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누구든지 다가오면 받아줄 수 있으시는 왕. 저기 못 배운 사람이나 저기 연약한 사람이나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나 그 누가 다가와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졌을 때 이젠 12절 말씀, 12절 13절을 읽습니다. 12절 13절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는데 큰 무리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뭐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까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이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역사를 교회에서 이날은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날, 그래서 종려주일.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러 오신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을 고난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까닭은 또 한마디 더 하고 요 뒤에 말씀을 나누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지요. 그래 가지고 서로 통화해서 너네?"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아 당신이 나랑 이렇게 전화한 그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전화로 바로바로 얼굴에서 이렇게 마주치지요. 근데 예전에 전화가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미리 인제 연락을 하지요. "예. 우리가 저기 조치원역 앞에 거기에 앞에 보면 나무 하나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제가 모자를 하나 딱 쓰고 있고 넥타이는 이렇게 줄무늬 있는 그런 남색 넥타이를 하고 거기에 앉아 있을게요. 그럼 그쪽으로 오시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자기의 인상착의를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딱 만나러 갈 때 보는 거예요. 나랑 약속해서 만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어. 그때 말했던 그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 그분이구나. 그랬을 때 저분이구나. 그럼 다가가서 당신이 저랑 이렇게 약속했던 그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라고 해서 서로 만남을 갖지요.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활동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분은 진정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성경 말씀을 보시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희미하게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명확하게 그분을 만날 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확하게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환난을 대적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왔는데 일반 무리들은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잘 몰라요. 구약의 말씀을 아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은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 말씀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지금 막 환호성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로 1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왜 지금 무리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나사로가 바로 며칠 전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사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거기다가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이건 큰 이슈가 되어져서 순식간에 막 지금 예루살렘에 다 퍼졌는데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죽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지금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린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즉 예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신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막 소리의 소문이 순식간에 지금 싹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야, 저 표적 대단하다. 야, 저 기적 대단하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이면 나의 문제까지는 뭐 별거 아니겠네. 야, 저분만 붙잡으면 대박 나겠네. 야, 영웅이다, 영웅.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지면, 임금으로 살면, 야, 이 나라가, 야, 다시 저 로마하고 다 짓밟고 이제 우리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네. 막 기대가 출중한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막 한번 뜨게 되어지면 와, 사람들이 모일까요?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자기도 좀 한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의 속성 속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모인 것은 예수를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들도 예수를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그들은 표적적인 믿음,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메시아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천국의 믿음이 아니라 내 현실적인, 내 현실을 도와주고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신 그런 예수를 지금, 그러니까 기적만 본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한 부분들을, 우리를 다가오도록 하시는 한 부분인데, 이들은 지금 표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이슈는 죽은 자를 살린 이 기적이에요. 영웅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나사로를 살린 예수, 이거에 그들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이들이 지금 호산나하고 막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기적. 그런데 이들이 며칠이 지나서 마가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돼요. 지금 저 주일날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무리들이 거기에 또 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월요일부터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보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어떤 일들을 일으킬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확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막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야, 그들은 그때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야, 저기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막 매를 맞는, 매를 막 때리는 저 사람들이 막 기절을 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에 일어날 거야. 막 기대했어요. 막 기대가 잔뜩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냥 매를 맞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약하게 그냥 모든 그 채찍을 다 맡기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대했던 그들은, 영웅을 기대했는데 영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그 기대감이 오히려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했어? 괜히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해서 내 생각만 버렸네. 내가 괜히 기대만 했었네. 더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무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며 저를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요? 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보게 되어지면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또 유동규 씨하고 법정에서 만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서로 몇 년 전만 해도 야, 이런 사람 없다라고 그렇게 절친했던 사람이 유동규 씨, 저 사람 하면 서로
이 지금 적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 누구보다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서로 기대감에 만났는데 서로의 기대감에 맞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원수가 되어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죽자 사자 결혼했던 부부가 어느 순간에 의가 탁 틀어지게 되어지면 원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옛말에 친한 친구랑은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왜요? 사업하다가 어떤 그런 이문을 남기는 그런 속에서 한번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 친한 친구, 물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조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친한 친구가 원수가 되어지. 바로 이런 장면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야 이제는 내 전부야,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나는 저분이면 다겠어 하면서 그들이 호산나 불렀지만 자기의 기대감이 확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죽여, 저건 죽여야 돼, 차라리 없어져 버리는 게 내가 편하겠어 하면서 지금 막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아픔 있고 상처 있는 사람들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들이 바로 이런 치유의 사역이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런 치유의 사역들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여기에 모여 있는 이 무리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그것을 기대했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그것은 주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있느냐? 왜 내 기대감을 채워주지 않느냐? 그것은 오히려 기대감은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나와서 호산나 했던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인데 왜 이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것은 기적만 봤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기적만 믿은 것이죠. 지금도 교회를 오는 목적,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 문제를 가지고 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부터 예수를 경험하며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구원이에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구원이 있구나. 몸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혼이 있구나. 이 땅의 전부,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 속에서도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맨 처음에는 문제만 가지고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문제와 더불어 이제는 아니야. 예수가 전부야. 예수. 때로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왕은 여러 여자들이랑 결혼을 했지요. 그랬을 때 그 여러 여자들이 뭐 맨 처음에 왕을 사랑해서 왔겠습니까? 야, 나도 왕이랑 결혼해서 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좀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올 수 있지요. 그런데 왕과 결혼 생활을 할 때, 야, 이젠 다른 어떤 권력보다 내 남편 된 우리 왕이 최고이구나.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 후궁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한번 자기의 소원을 한 번씩 말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땅을 주세요. 어떤 이는 금을 주세요. 어떤 이는 무엇을 주세요. 라고 그가 막 말하는데 한 후궁이 말을 합니다. 저는 왕을 주세요. 왕이면 족합니다. 결국은 그 후궁이 다 얻은 거예요. 왕을 소유하니까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젠 주님과 영원히 살겠노라 하고 천국까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칠 수 없어. 아니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
영혼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들도 이 무리들과 똑같이, 그래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좋지 아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또 목사를 찾을 때 자꾸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요. 결국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왜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목사를 찾느냐? 그것은 저 목사에게 가면, 저 교회에 가면 나를 치료해 주겠지, 나를 변화시켜 주겠지, 나에게 멋진 일을 보여주겠지.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들어오자마자 막 헌금을 막 하고 막 그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야, 이 목사님 최고야, 최고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됐대. 배신감을 느끼고, 야, 이 목사 싹군이네 하면서 막 불화를 일으키고 막 싸우고 그러니,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 이름 부르면 목사님에게 누가 되었기 때문에, 예, 개측 이본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야,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으로 갔다 오셨어요. 정말 신실해요. 그래서 교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신실하신 어떤 장로님이 매덕을 지원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단에 이젠 이 기념이 되어지는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수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젠 장로님이랑 이 목사님이랑 서로 맞지 않느냐는 부분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젠 서로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풍지박산은 아니지만 막 갈라지고, 뭐 개척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몇 년 전만 해도 와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진 일이 이방인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속에서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게 되어지면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게 되어져요. 제 속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는 게 그래요. 성도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 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 가서나 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잖아요. 저쪽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세운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만 잘 믿는다라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내가 한 부분에,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한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밟고 또 다른 교회를 가서 그분이 결국 이런 그렇게 밟고 주님 앞에 가고 천국에 간다라면 나도 그 인생 속에서 조금만 일을 감당한 것이다. 저는 그리 믿어요. 근데 우리는 쉽게 교회 속에서 자기랑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아니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정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한재문 목사는 못 박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저 사람을 못 박아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속였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정말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했던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 권사님도 참 귀하다. 그 자매도 참 귀하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예수 믿고 가야지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심 가족이 그렇게 이 무리들처럼 그런 어떠한 내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린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오늘 새벽에 말씀하셨지.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귀하게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도
먼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먼저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다음 열매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나도 이 고난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고 주님과의 쓰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기쁨으로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예,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만약에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으로만 간다라면 욥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욥의 인생이. 우리가 욥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자기 몸은 병들었어요. 친구들조차도,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42장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습니까? 오히려 그는 예수의 사역을 하면서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약한 내 속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 왜 예수님 믿니? 예,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우린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환난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대만큼 더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고 기대만큼 교회를 더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이번 2023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종려주일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내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 구원자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지 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니까 빨리 해결해 주쇼라는 문제 해결하는 해결사로, 영웅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